우리가 이제 교회하면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딱 하나인 것 같아도 또 교회 안을 보면 또 다양한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가 있고 또 청년회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또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스템 안에 조그만 시스템들이 또 서로 다 역동적으로 그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목사와 성도, 즉 지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아니면 또 목사와 성도, 또 성도 간에 각 부서별 간에 이런 관계들은 어떠한 관계가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람직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시킨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 앞전에 12절 그 앞장을 쭉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기도 했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자 이런 고난을 보고 환상을 보고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말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을 안 하려고 했는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를 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린다. 이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도 사도들처럼 이렇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고자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제일로 많은 공격을 받은 것. 그 말은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보고 그 또 하늘나라에까지 갔다 와서 분명하게 자기는 모든 걸 알았는데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런 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하는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 관계에서 어떤 목사님의 한두 가지 인간의 연약함이나 또는 한두 가지 실수 또는 교인들이 내가 바라는 목사의 상이 아니야 라는 말을 가지고 그 목사를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와 사역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기적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왔다. 그렇게 힘있고 권위가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한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 손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돈 5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다 손을 들겠죠. 다 손을 들 겁니다. 5만 원짜리 그냥 주겠다는데. 그런데 내가 이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구부렸어요. 구부려가지고 자, 이거 가질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다 들죠. 더 나가서 내가 이것다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고 바닥에다 던져서 발로 한번 밟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침이 묻었으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자, 이거 가질 사람 그럼 또 다 손을 들 겁니다. 자, 왜 이것을 침을 뱉고 구부리고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겠다고 하죠?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간의 그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발로 짓밟은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5만 원에게 아무리 우리가 침을 뱉고 땅바닥에다 던지고 발로 밟아도 5만 원의 가치가 있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을 해도 또 여러분들에게 조롱을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못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가치가 없어. 나는 이제 조롱받았으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5만 원이 침뱉었으니까 5만 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에 의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위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다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목사가 성도들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한두 가지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목사가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의 한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그 가치를 폄하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두 가지 실수로 우리를 폄훼하거나 우리를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 진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 못할 때는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목사의 모든 것들을 다 믿어야 되는 건가? 정말 믿지 못할 나쁜 목사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믿지 못할 나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목사가 실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어떤 목사는 도저히 이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강단에 세워서 안 될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섰다고 모든 것들을 전행하고 모든 나쁜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배격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별을 해야 돼요. 그 구별의 기준이 잘못하면 내 이익에 결부되어 버릴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목사를 원했는데 그것을 충족해 주지 않았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목사를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12절을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비록 말은 어눌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내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내 노력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언변도 없고 또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폄하를 하는 거예요. 또 12사도도 아니고 정통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니 여기서 정통이 어디가 있고 비정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목사를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 박사가 됐어, 저 사람은 정통이야, 저 사람은 신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폄하합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이 키가 크고 말을 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알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 3,000명. 그 목사님이, 그 이전에 목사님이 그만두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새로운 목사님을 보고 너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겼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이 교회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가 잘생긴 것하고 그 말씀이 진실을 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그 말씀이 정말 힘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좋아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랬대요. 젊어서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벌써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 목사님 도중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이 영성으로 이 성도 2,3천 명을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목사는 어떻고 가짜 목사는 어떤가? 말씀 위주로 전하는 건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 위주로 전하는 건가? 그리고 자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드높이려고 하는 건가? 자기 자신은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또 더 나가서 목사의 인격을 보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목사인데 나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보면 전부 다 나를 비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강의 설교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목사가 인격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인격이. 목사가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들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목사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최소한도 하나님을 대리하잖아요. 하나님의 품격이 나타나야죠. 근데 목사가 어떻게 막 쌍소리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을 강대상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고 쌍소리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아무리 장녀고 세리고 이런 사람들도 다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고치는 사람이에요.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쌍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가 인격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을 통제하는 건가 성장시키는 건가? 목사는 성도들을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잘못 오용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목사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종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날 준비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도록. 목사가 없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만 남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장시키는 것,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내 밑으로만 딱 가다 놓고 아무 데도 나가지 마, 내 말만 들어, 이 교회만 나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들은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머물게 한다는 거,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갔더니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서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영광 속에서 살자,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했더니 뭐 기적과 은사,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은 바뀌지 않고 은사가 있으면은 방방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사회 나가서 또 교회만 떠나면 다시 옛 모습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을 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만 와가지고 할렐루야 손뼉치고 찬양하고 방방 뛰다가 또 사회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절,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상대편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아니면은 신체입니까? 아니면 직장이 튼튼한 사람들을 고릅니까? 아니면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고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보다는 다른 사람이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돈 많은지 알고 갔더니 사회 망해서 하루아침에 거짓골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굴 보고 결혼을 했는데 얼굴이 이제 미워졌으니 그 결혼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돈이 많은지 알고 갔는데 그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직장이 튼튼하다고 해서 갔는데 잘렸어. 그럼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소를 조건으로 걸고 사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외적인 조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한 조건이 없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너무 여러분들이 좀 변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변했던 것 같아요.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난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 내가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가 더 늘어서도 아니고 또 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도 아니고 그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그래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 것 같더라. 내가 1년 전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니까 변한 것이 보였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호응을 해서 변해나가는 모습, 이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가 일했을 때, 그리고 그 영혼들이 바뀌었을 때 목회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관계들이 좋아지고 또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서로 다 사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나는 행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들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 배우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16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사도 바울을 공격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한 것 같지 않지만 속으로 꿍꿍이가 있어 라고 살짝 비틉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심을 잡아 넣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이처럼 의심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도 여자에게 다가가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살짝 비틉니다.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딱 꼬집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걱정돼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서 하나님같이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라고 살짝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 자체가 문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건은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 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한 분이 하품을 했어요. 하품을 하면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 내 설교가 재미가 없구나. 그래서 하품을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합니다. 하품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했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졸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뭡니까?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품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반응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내 자신을 비난하고 내가 왜 설교를 못할까,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재미있게 하면 저렇게 하품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와줘서 얼마나 저 사람께 고마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해석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사단은 여기서 분명하게 긍정을 부정으로 하는데 선수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또는 기쁨을 갖다가 슬픔으로 만듭니다. 희망을 갖다가 절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가 계란 같아서 밉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밉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 너무 고운데 손이 고우니까 여러분들 며느리를 딱 할 때 손이 너무 고와요. 그러면 그 며느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손이 고운 것 보니까 일을 못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손이 곱고 얼마나 품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곱다. 정말 얼마나 곱게 자랐고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본 사람들은 며느리를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저렇게 고운 것 보니까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마다 일을 못하겠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렇게 키도 적고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도 잘하고 정말 존경하고 뭐 인격도 내가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자랑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프레임 속에 여러분들은 집어넣고 그걸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은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다르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항상 그 해석 가운데 끼어드는 거예요. 사건에 끼어들기보다는 해석에 끼어들어요. 사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틀리는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미움과 다툼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고 살짝 비틉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하나하나 다 트집이 잡히고 저렇게 숨 쉬는 것 보니까 저게 꿍꿍이가 있구나,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이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신뢰가 먼저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변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간에 서로 다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소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없어서. 내가 속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안 했을 때는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말을 안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시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이런 것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던데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서로 다 오해를 풀게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말했지. 저런 거 보니까 2단, 3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마음에 거리낀 것이 있다고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래서 나를 미워서 저렇게 하겠지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한 것 같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를 미워한 것 같은데 정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랬을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아하게 말 안 하고 속으로는 꽁하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상처를 준지도 모르죠. 그냥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꽁하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조용히 빠집니다. 조용히 안 와요. 이게 되는 거냐는 거죠.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겉으로 우아하고 속으로 삐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쳐서 그것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20절을 보면 바람직한 목사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하는 것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 수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숙한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이렇게 당짓고 서로 다 비방거리고 수군거리고 이게 아니고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나가 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사나 어떤 목사들도 다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던지는 메시지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 이것을 목사가 제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 거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온유함을 요구를 합니다. 부드럽고. 그런데 이런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과 거만함, 혼란 이런 것이 있고 뒤에는 또 음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 같이 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와 책망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근데 떡이 있고 사탕이 있어요. 그럼 뭘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죠. 애가 배고프니까 떡을 주겠죠. 근데 애가 원하는 것은 떡이겠습니까? 사탕이겠습니까? 사탕이죠. 자,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줘야 되겠죠.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배우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죄를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떠날까 봐서, 교회를 떠날까 봐서.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사탕을 줘버리는 거예요. 떡을 줘야 되는데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등이 성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고 저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좋으면 마냥 좋은 직선이 아닙니다.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고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가 좋아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고 또 서로 다 좋았다 또 미웠다 이러면서 서로 다 어울려가는 것.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는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 반목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다 다투면서 서로 다 각 부서끼리 이기심으로 또 목사가 바라보는 방향과 성도가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 틀려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더 큰 다툼은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파동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다 미워하고 이뻐했다가 화도 내고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큰 가정의 공동의 보호,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이익들이 서로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가? 이것은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